여러분을 뵙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참 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뭐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들을 보면 요즘은 박수치고 찬양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또 오늘 보니까 참 놀랐어요. 성령이 참 충만하시구나.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는 이제 제가 강주 시립정신병원 제1요양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정신병원은 금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금요일 날 2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요양병원은 금요일 날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2시에 금요일 날 2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신 우리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강대상 앞으로 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뭐야? 날씨가 비가 오니까 저러시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날씨가 저러 그러시나?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런다고 예배 드리다가 들어가셔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계속 춤을 추시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니까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뻐서 기쁘면 찬양하고 기쁘면 춤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체면을 많이 차려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나 장로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나는 권사인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 불러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빠 앞에서 재롱 떠는 것은 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점잖을 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채심물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어떠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체면 없고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박수 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박수 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은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답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살면서도요, 밖에 나가서요, 내가 10원만 손해봐도요, 얼굴에 쌍심을 켜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명예.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지. 제가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다르지가 않아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택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 질문 하셔요?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예요?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서 이게 시립병원에서 원목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을 신방해주고 상담하면서 내가 그들을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 질문해요. 목사님, 병원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로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제가 행복해요. 그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정신을 잘못 차리면요 삼천포로 가 있어요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주제는 이거였는데 생선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생선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고. 저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해치진 않아요. 거짓말은 하진 않아요. 자기들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남들을 힘들게 할 뿐이지 거짓말하거나 남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호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진짜 독한 사람은 누구냐? 정신병원에 안 들어온 우리가 독한 사람이다. 우리 정신병원 안 들어온 우리가 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독한 도끼를 갖고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영혼이 깨끗해서 힘들어서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왠지 나는 죄인 같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원목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선교는 꼭 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원목을 하면서 다른 사역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원목 사역만큼도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쭉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서 또 이런 기대를 감을 제가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원 무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중에 조대현 목사님이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잖아요. 안 하고 영원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할 때 은퇴식에서 이 목사님이 나는 누가 나를 도와서 이렇게 내가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난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누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이 집사? 김 집사? 그럼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조대현 목사님 마지막 그 은퇴식을 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참 목회 행복했다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채봉 작가님이 쓴 그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생선 같은 사람이 있고, 피어 있을 때는 한우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사람이 있고, 힘들고 돈이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힘 빠지고 돈도 잃었을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지우개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 없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커피에 얼음 조각 띄운 아이스 커피처럼 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만날수록 답답하고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이 시원하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었다라고 그 표현입니다. 스데바나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들 때는요, 위로를 해주었고, 힘이 들 때는 도와주었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봉무등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것처럼 제가 온목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곳에 나온 이름은요,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 찾지 마세요. 찾아도 못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살을 살자로 바꾼 인생을 사는 집사님입니다. 바로 이분은 40대 후반에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병원에서 그는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몸은 바싹 말라서 뺏싹 말라서 우리말로 그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처럼 말라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어두운 병실에 누워서 홀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아프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통일 때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정신은 너무 말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고백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아픔을 덜 주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죽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있는 제알병동에 새로운 수간호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수간호사님이 이분을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또 자기 근무 시간이 되면 또 오셔서 기도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이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이 몇 번 왔다가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근무할 때마다 계속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라디오를 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와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예수님이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가기 전에는 불교 재단이었어요. 불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년 전에 이제 우암 재단이 그곳에 시로부터 이렇게 시립병원을 수탁을 받고 제가 원목으로 초대를 돼서 가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분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수록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것이 있고 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죽으려고 했던 생각들, 그리고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둡고 칙칙한 그 병실에서 홀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보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꽃을 보고 햇살을 쐬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참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죽으려고만 했었을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있어서 제가 얼굴은 뵙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보내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이 있어요. 꽃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꽃 예쁜 사진들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대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나 조용히 눈 감고 자는 것처럼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분은요, 주님을 만나고 어둠의 영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89세 되신 분이셨어요. 고향이 이제 순창이 자기의 본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명색이 양반집, 종갓집, 맏며느리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 매달 뭐가 있겠어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평생을 드려왔어요. 평생을 제사를 드려왔어요. 이분이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은 그분을 간호하셨던 간병인 권사님 때문입니다. 권사님께서 이분을 친엄마처럼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엄마라고 자꾸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딸인 줄 알았어요. 엄마 자꾸 그러시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친어머니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닌데 제가 엄마처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 꼭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요. 목사님, 물어볼 곳이 있는데요. 설교하고 있으면 꼭 손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죽는 것이 너무 무섭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예수 믿으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냐고. 내가 평생을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겠냐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 중에는요, 그 조상신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사를 드렸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죽으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 죽어서 우리 조상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분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병실로 제가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는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이게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을 시키셨대요. 성경을 암송시키시고 이렇게 항상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손을 얹고는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귀신에 대한, 조상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나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여러분 평안해지시던가요? 그러진 않아요.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내가 평안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바뀌게 되고요,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잠잘 시간은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왜냐면요,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꼭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시대에. 목사님, 이렇게 바쁜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가지고 잠깐 앉아서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1시간을 기도가 아니라 1분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대요. 그런데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말이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답답하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로 이 병을 낫겠어요.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을 안 드시고 기도로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해요.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제가 그 이야기예요. 집사님, 나도 약 먹어요. 목사님, 저도요 약 먹고 있다니까요. 약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도를 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국을 만드시고 약을 만드신 것은요, 그것을 먹고 나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맹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고 짧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드렸는데요.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예화냐면,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세가 지긋해서 교회를 나오시다 보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시간이 있으시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알제잉? 하나님 알제잉? 이게 기도야. 그냥 와서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알제잉? 하나님 알제잉? 뭘 알아, 알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미사오구를 써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뽕짝 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음식 하실 때도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하실 때 더워 죽겠는데 저 인간들은 뭐하고 TV 보고 뭐하고 있는지 몰라 성질 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얻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병동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올라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임종을 앞두신 분이 2분이 계시대요. 좀 올라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의 나이가 비슷해요. 한 분은 84세고 한 분은 85세였어요. 2분 다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을 먼저 찾아갔는데, 병실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평생 천주교를 다녔대요. 근데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천주교를 다녔던 천주교 신자인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천주교를 평생을 다녔다고 해서 좀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거부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병실로 들어갔는데 이분은요,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가 된다고, 기도를 받는다고 되냐고. 그래도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하고 가라고. 인심 쓰는 거야. 자기 입장에 인심 쓰는 거야. 근데 네 왔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가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잠깐 불러요. 어이 목사 양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죠.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인자 믿어서 뭔 천국에 가? 진짜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도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영접 기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한 4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교회에 다녔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평생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천국 가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 예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지만 강도처럼 마지막 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게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녔지만 내 안에는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내 안에는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진실하게 다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지금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먼 미래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잖아. 대답 안 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꼭 그 질문 하잖아요. 당신의 오늘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왜? 내 행위가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도 정결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도 깨끗해져요. 언젠가 저를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건축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단체에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저녁에 가서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라고 믿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갈 때 불법 유턴을 해가고 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불법 유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10분을 더 가가지고 신호등을 기다려가지고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걸린 거야. 그게 너무 불편하네. 또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이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는 거야. 엿다기로 일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돈 버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는 나는데 못 내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답답한 거야. 그분이 그래야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더 편한 거야.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밖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면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많이 갈 것 같아요? 치맥집을 많이 갑니다. 가끔 가요, 가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분들은요, 저에게 술을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아닌 척하고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술을 권한 거예요. 술을 권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불편하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 안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상무무등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웃음을 나눠주고요,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마음의 시원함을 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질 때,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그때 참 좋았다고, 참 행복했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뻤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힘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 멀리 베트남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도 충만하게 해 주시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